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은 미래 새 마음에 담다, 미래 새 마음에 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아직 덜 꾸며졌지만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여기 새로운 뉴해분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암 진단 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암 진단 받은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해봅니다. 근데 오진인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정밀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변명을 진단받으면 그제서야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 했던 한 왕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죠. 네, 세계사에는 나보니두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장남으로 부친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 무엇을 하고 있죠? 왕후들과 후궁들과 모두 불러놓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화 술파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또 돈 있는 사람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됐죠. 벨사살 왕이 그의 부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정 기명 금, 은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무엇을 마셔요? 술을 마시게 해요. 술 마시는 거 누가 뭐라 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성전에서 쓰였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썼던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따라 마셔. 사람들은 이처럼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신의 자리를 잇고 싶어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벨사살 왕이 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신비한 손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 마주보는 석회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쓰기 시작해요. 그 글은 아람어였어요. 메네 테겔 우바르신. 메네 테겔 우바르신.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쓰니까 술 파티를 하던 1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전면에 글씨가 써지는 거야. 메네 테겔 우파르신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벨사살 왕은 이 글을 해석한 사람에게 바벨론 서열 3위의 권력을 주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귀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태우가 등장하죠. 연륜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은, 나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우니까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23년 전 있었던 꿈 해석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태우는 말합니다. 본문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베드살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니라. 왕은 이제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다니엘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꿈을 해석했다고 하니까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두가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그 글귀를 해석합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 말은 마라나타와 같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봤죠? 노래도 있죠?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인데, 메네는 연대를 계산하다, 테겔은 저울, 우바르신은 쪼개다. 의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벨사살 왕이 저울을 달아 통치 연대를 계상하니 그 연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다. 그 시간이 끝나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됐죠? 벨사살 왕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디다 썼어요? 술 마시고 파티하는데 쓴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수가 끝났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바벨론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밖에서 공격해서 도저히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신감이 있는지 알겠죠.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어요. 성벽이 7m라고 어마어마한 높이죠. 네. 높이가 20m마다 뭐가 있냐면 방어탑이 설치되어서 공격하기 가장 어려운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이러한 견고한 성만 믿고 벨사살 왕은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잊고 뭘 했어요?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은 도를 넘어섰죠. 하나님의 기명에 술을 따라 마시는 신성 모독행위를 한 것이죠.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다니엘 5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발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제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놀랍게도 바벨론 성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고구려가 멸망할 때 평양성이 밖에서 열렸을까요? 안에서 열렸을까요? 안에서 열렸어요. 네. 백성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던 벨사살 왕은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독성과 오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적군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고레스란 왕은 굉장히 정복한 도시마다 어떤 정책을 폈냐면 친화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포로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 정책을 지원해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왕보다 차라리 이 고레스란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던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꿨던 사람들이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미래의 새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70년 전 예레미야가 이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뭐라고요? 바벨론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벨사살 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주인공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문구를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죠. 언제 받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마음을 어떻게 정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 땅이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해요.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를 주세요. 다니엘의 달란트는 뭐였어요?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어요. 실제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승진 고가 점수가 부과돼서 점점 올라갔던 거예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다니엘도 깨달아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이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언제 끌려왔냐면 BC 605년에 이방 땅, 우리로 얘기하면 중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대 때 중국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네. 1차 포로로 끌려왔고 이후 바벨론에 치열한 다문화 경쟁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에서 잡아온 모든 볼모로 잡힌 거예요. 사실은 인재들만 다 어떻게 하냐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바벨론이 정책을 핀 거예요. 모든 귀족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다 잡아가본 거예요. 지식인층은 다 잡아가버려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하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그 이방 문화의 그 다문화 시스템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됐어요. 근데 뜻을 정했다고 얘기했죠. 아까 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경쟁 시스템을 이겨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뽑히게 되죠. 8년 후에 고국에서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을 봤어요. 1차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층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동자로 쓴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그발 강가에서 노동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절망적이겠죠. 미래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12년 후에 3차 시드기야 왕과 3차 포로가 끌려왔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냐면 불탔다는 소식을 다니엘은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해요? 새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니엘 9장 3절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주여 삼청이라는 말 듣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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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통성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삼창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으로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다니엘은 미래 새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되게 절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했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다 망했어.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 그럼 우리는 절망해버려요.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미래 시간들이 두렵잖아요.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내 발목을 잡는 거야. 너 과거에 실패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어디에다 품었다고요? 새 마음에다가 품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새 마음에다가 담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방 땅 포로 생활에서 희망을 본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목회자 출신인 에스겔 선지자예요. 다니엘과 같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그는 2차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역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 땅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어요. 요즘 얘기하면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깨닫고 미래에 새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준비들을 철저하게 재정적인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해가지고 건강해졌다 이것만 알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70년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준비를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이방 나라의 공무원으로 계속 생활하죠. 바벨론 공무원으로 있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공무원으로 있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0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어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조감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벅찼겠죠.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불에 타버렸잖아요. 자기가 꿈꿨던 그 미래가 어떻게 산산이 지워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다. 그것도 조감도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며 새로운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해요? 성령을 뜻하는 단어는 파라크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향한 미래를 꿈꿨던 마음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 앞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꿈들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면 이 산산조각 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어떻게 다시 붙여주세요. 다시 품도록 만들으세요. 거룩한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모함과 시련을 겪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많은 어려움 겪은 사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어렵죠. 힘들죠. 미래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는 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전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직업들은 이제 10년 후면 전망이 없어요. 네, 실제로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뛰어드는 직업은 10년 후면 사라질 직업들이야.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저희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들이 지금 다 인기가 없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때 가장 인기 없었던 직업이 뭐냐면 환경과 관련이었던 과예요. 제가 98학번 세대거든요. 98학번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던 과가 어떤 과였냐면 이제 되게 이제 은행권에 관련된 것들, 그런 데 많이 갔어요. 전망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은행에 간 친구들 어떻게 하면 다 명퇴하고 있어요. 왜? 인터넷 뱅킹이 생겨가지고 지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40대 중반인데 지금 벌써 명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당시에 은행 들어가면 너 잘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라지는 직업군이에요. 그 다음에 안경 관련된 과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뭐 전망 있어요? 전망 없잖아요. 근데 우리 때 너무 인기 없어가지고 정말 성적이 안 좋으면 갔던 학교가 어디냐면 환경 관련 과였어요. 환경. 야, 너 환경과 다녀? 야, 거기 졸업해서 뭐해? 근데 지금 환경과 나온 친구들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연봉이 좋아요. 왜냐하면 공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환경 관련된 규제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망이 많이 달라지죠? 네.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70년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새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시간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에 묶이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에 미래를 담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시간, 미래를 새 마음에 담는 유예분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를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제 새 마음을 하나님 품고 새로운 시간, 미래를 새 마음에 담는 우리 누에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3일일체 주일 강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유해분교회 새로운 예배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 6일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6월 6일 주일 예배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주차는 교회 앞 상가 주차장이나 장암최강 체육관 이면도로 장암주공 백사동 앞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래를 새 마음에 품는 유해분교회 공동체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주차비